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엄청난 도둑이 교수형에 처하기 직전에 어머니하고 면담을 요구를 했답니다. 그의 요구대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로 다가오자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기는커녕 의외로 어머니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자 그 도둑은 말하기를, 만약에 어머니가 나의 조그만 첫 번째 도둑질을 했을 때 엄하게 나무랬다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교수형에 처해질 정도로 범죄자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 둘의 진실은 두 사람만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정말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설사 어머니가 정말 엄하게 나무라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 결정은,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행동을, 이런 정말 막가파처럼 행동하는 걸 보면 진짜 뻔할 뻔자가 충분히 생각나고 또 뭐 그 이상 어떻게 뭐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어머니가 진짜 거의 포기한 거나 다름없는지는 뭐 두 사람만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포기하면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쟤는 건드리면 더 문제 생겨, 쟤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크게 일을 벌여,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적당히 끝내는데 말리면 더 일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게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개입하면 문제가 더 커져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엄마가 그런 건지 뭐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사람도 사람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심지어 부모조차도 자식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하면은 더 문제가 커지니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도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한다? 거의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들도 이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문제가 컸으면,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조차도, 그런 우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포기한다? 정말 이거는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절대 포기당하는 인생, 이런 인생 되지 말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기대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순종으로 사람까지 질병이 더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더 큰 징벌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재앙이 임하진 않았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런 것들이요
사람에게 피해는 입히긴 입혔어요. 그래도 이게 외부의 영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게 지금 피해를 입은 거지 직접적인 사람의 몸에 뭔가가 재앙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은 달라요. 이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재앙이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포괄적으로 이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예고를 하셨잖아요. 내일 이맘때쯤, 내일 보통 이랬습니다. 하루 저녁에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부터는 다르다고 그랬죠. 지금 6번째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거든요.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즉 이제 절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동안은 간접적으로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제는 직접 재앙을 내리십니다.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이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5번째 재앙도 전염병이었는데 그 전염병도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뭐에게 임했어요? 짐승에게까지만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6번째 재앙부터는 누구에게 그게 시작됐어요? 사람에게까지 이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이 종기라는 말은 종기, 부스럼, 그 다음에 그 어떤 염증을 동반하는 뭐 이런 걸 가리키거든요. 그러니 염증이 생기고 부스럼이 생기면 그것 자체로도 고통스럽고 또 더 주체할 수 없는 게 뭐죠? 너무 간지럽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생기면요, 부스럼이 생기고 이러면요, 진짜 몸이 간지럽죠. 그래서 이렇게 간지럽다 보면요, 정말 긁어갖고 피가 나도요, 간지러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거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청년 때 이 무릎을 예비군 훈련 갔다 오다가 그 훈련장에서 무릎을 조금 다쳐가지고 그 한 여름이 다 될 때 뭐 도저히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이제 책도 보고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 배꼽 부위에 얼마나 간지러웠는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피가 철철 나도요, 그게 간지러운 게 없어지질 않아요. 병원 몇 군데 갔어도 이게 뭐 그게 해결되질 않더라고요.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냥 버스 타고 딱 가는데 어느 의원이 그냥 눈에 확 들어와요. 때가 찬 거겠죠. 제가 또 좀 마음에 뭔가 또 하나님 앞에 정리할 게 또 정리된 거겠죠. 회개할 거 없는 거 있는 거 다 찾아갖고 또 하기도 했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솔직히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짜 제 평생에요. 진짜 제발 좀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제발 좀 저 데려가 주세요. 이 기도 딱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안 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었지만 진짜 그렇게까지는 기도 안 했는데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그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20대 그 젊은 나이에도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간지럽고 이러니까 진짜 손톱으로 긁어가지고요, 피가 나와도 이게 간지러운 게 사라지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버스 타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 의원이 눈에 확 들어와서 이거 하나님의 뭔가 사인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일 보고 그 의원에 들렸더니 이거요 땀에서 생긴 거예요. 다른 의원들은 다 못 찾아요. 솔직히 그냥 뭐죠, 보통 우리 의원에 가면 스트레스, 알레르기. 그냥 알레르기예요. 모르면 그거예요. 알레르기가 알레르기일 수도 있는데 모르면 알레르기예요. 의사도 잘 모르면 알레르기입니다. 하여튼 그 사람은 너무 쉽게 그걸 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딱 한 번 맞고 약 한 번 먹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그 간지러운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며칠 약 먹고 완전히 끝. 아멘. 야, 정말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걸 나는 그 2-3살 가까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만 했으니 정말요,
쉬우면 너무 쉬워요. 예. 근데요, 어려우면요, 한없이 어려워요. 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오늘 성경이 종기였거든요. 단순히 염증만 있는 게 아니고 부스럼이 생기면 간지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간접적이었어요. 개구리가 파리가 이가 달라붙어 갖고 괴롭기는 하긴 했지만 곧바로 생긴 건 아니거든요. 애들이 차근차근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개구리가 갑자기 집안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하수에서도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가 저기 소나 이런 데서 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집안으로 달려오고, 이렇게 점차 이렇게 다가오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 오늘 생긴 악성 종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짐승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재앙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런 준비 없이 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당할 때, 그런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하죠? 야, 마음에 준비해야 돼. 그걸로 안 돼가지고 조금 이제 어르신이거나 또는 심장이 좀 약하거나 또는 건강이 아주 약한 사람한테는 또 뭘까지 준비하죠? 예, 청심환까지 갖다가 딱 준비해놓고, 예,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하여튼 어쨌든 응급조치를 조금이라도 취하려고.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엄청난 충격을 들으면 사람이 정신이 나갈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라도 순식간에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냥 곧바로 그냥 실신해버리고, 그래서 또 주변 사람까지 당황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래서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도록 그동안은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부터는 달라는 거예요. 6번째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이제 전반전이 아니에요.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서면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재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귀담아 듣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버티다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더 큰 재앙에 빠지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온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만나지 말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지어다. 아멘. 복 받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 너무나 많은 재앙들이, 시험들이, 고난들이, 고통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모두 우리 인생,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과 슬픔, 이런 것들이 가득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악을 돕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징계하시는 걸 봅니다. 그동안 애국의 모든 짐승들에게는 이제 이런 재앙이 그동안 임했고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곧바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징계를 가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더 특별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통증과 간지럼, 이게 사실 눈으로 봐도 이게 사실 염증이 생기고 막 부스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간지럼 때문에 막 긁고 이러면 그게 이제 이렇게 옷으로 가릴 수 있는 이런 데나 다른 곳에 이렇게 생기면 그래도 대충 옷으로 가릴 수 있잖아요. 그나마 목까지 생기면 스카프라도 해서 이렇게 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얼굴이 생기면 감출 수 있습니까? 집안에 안 나온 이상은 별 수 없이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게 손등에 생기면 이거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한겨울이라면 어떻게 장갑이라도 끼겠지만, 근데 염증이 생기고 부스럼 생기면 또 장갑도 못 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는데, 이 엄청난 재앙이 이들에게 임했는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이 요술사들에게,
마술사들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1절을 한번 읽어보죠.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누구로부터 악성 종기가 시작됐어요? 요술사. 뭐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거의 시작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에 더 특별히 요술사, 이 마술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1초라도 더 빨리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더 강력한 종기가 생겼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이들이 그동안 바로 옆에 서가지고 모세를 핍박했고 그리고 모세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찮게 여기면서 이들이 그랬어요. 물론 중간에 이건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바로 옆에 서가지고 계속 그냥 응원했던 거예요. 뭐 드라마만 뭐 그런 게 아니고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깡패들도 마찬가지고 뭐 기업 뭐 정말 오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뭐 대통령이 뭐 나타나도 마찬가지죠. 뭐 경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예, 그 부하들이 밑에 사람들이 그냥 쫙 줄을 지어서 나열하죠. 그리고 뭐 깡패들은 뭐 그냥 90도로 그냥 형님 오셨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일반 뭐 그 깡패들이 아니더라도 뭐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오너들 뭐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은 그 부하들이 줄을 짓고 그냥 그리고는 뭐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하면서 맞아들이잖아요. 이런 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러면서도 이 꼴이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사람 앞에 환영받고 뭐 이렇게 줄지어 딱 쓰니까 뭔가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막 이러잖아요. 바로도 그랬어요. 바로도 명색이 왕인데 혼자 뭐 모세를 만났겠어요? 예. 그게 아니거든요. 뭐 넷이 옆에 한두 명 서고 이거 아니에요. 대장군들도 쓰고 요술사들도 쓰고 그리고 나머지 신하들도 쭉 나열하면서 원래 그래요. 뭐 옛날 뭐 6.25 때 중국만 인해전술로 그냥 몰아붙인 게 아니고 어디든지요 사람 많으면 그리고 힘이 있으면요 줄줄이 사람 데리고 와서 그렇게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부터는 마술사들도 요술사들도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모세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왜? 이들부터 더 강력한 종기가 시작됐거든요. 이들에게 더 강한 종기가 시작됐거든요.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한 강도가 10이었다면 이 요술사, 이 마술사 이 사람들에게는 뭐 강도가 15, 20 그 이상 될 만큼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러니 이 요술사를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게 오늘 성경 11절을 분명히 소개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바로 이들이 악을 동조했어요. 이들이 바로에게 더 악해지도록 부추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더 특별히 징계하는 걸 보게 되죠. 사실 우리가 아플 때 나만 아프면 가족들이 나한테 관심을 써주고 나를 돌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또 때로는 그냥 모두가 아플 때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 코로나 때 우리 그럴 때 있었잖아요. 집에 누군가가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되죠? 격리를 해야 되니까 온 집안이 한 2주 동안 다 이 비상경계 사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특히 엄마가 이제 그러거나 또는 그 꼬마 아이들이 그러면 일부러 온 집안 식구가 그냥 그 바이러스에 일부러 노출시켜갖고 다 감염되도록 만들었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냥 한 고작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해야 끝나지. 이게 단계별로 순서대로 되면 어떻게 되죠? 오늘은 이 아이가 됐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이거 계속 회사도 못 나가 계속 격리 계속 이게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 다 같이 걸리자 뭐 이래서 일부러 그냥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는 있어요. 뭐 그 회사를 그냥 뭐 한 달 동안 계속 또 감염돼서 또 쉬고 뭐 이러기도 좀 뭐 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요 그게 또 단점이 있다면 모두가 아프면 누가 돌볼 거예요. 모두가 아픈데 누가 돌봐. 그 중에 제일 덜 아픈 사람이 돌보고 그 중에 제일 희생적인 사람이 또 돌볼 수밖에 없는데 돌봄을 받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지만
돌보는 사람은 너무 힘든 겁니다. 내 몸도 지금 이렇게 주체를 못하는데 또 누군가를 돌봐줘야 되니, 누군가를 또 이렇게 챙겨줘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지금 도울 수 없어요. 이제 바로 혼자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종기 걸렸어도 바로도 앞에 지금 서 있고, 예. 그리고 뭐 내시들도 몇 명, 신하들도 몇 명, 그나마 뭐 이게 온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예, 바로 앞에 함께 하지를 못한 거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악을 동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바로를 도와서 모세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특별히 강력한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면, 그리고 그런 일을 방관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더 특별히 더 강력한 징계가,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사들로부터 이 강력한 징계가 시작됐다는 게, 이 종기가 그냥 종기도 아니고 악성 종기가 시작됐다는 것. 여러분, 지금도 그런, 예, 종기들이 생기면 참 뭐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이래도 쉽지 않은데, 옛날 이 시절에 무슨 뭐 주사가 있었습니까? 이 약이 뭐 제대로 갖춰졌겠습니까? 그저 끙끙 앓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엄청난, 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악을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했는데요? 아니요. 안 한 것으로 핑계대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17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이게 악한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악한 건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래요. 나 죄 짓지 않았는데요? 나 나쁜 짓 안 했는데요? 아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세상에는 나쁜 짓 하면 죄예요. 선한 일을 안 하면 그냥 뭐 특별히 무슨 뭐 위치에 있고 이런 사람이 그런 걸 안 하면, 저 사람 조금 요거도 먹겠죠. 도의적인 뭐 그런 뭐 이런 요건 조금 얻어먹겠죠. 그렇다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거나 뭐 그 사람이 무슨 감옥에 가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그 죄, 지난주 우리 생각했던 것처럼 작은 죄도 죄예요. 아멘. 작은 죄도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작은 것이 절대 작은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작은 것은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작은 것도 바로 죄이고, 그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 이 요습사들처럼 마습사들처럼 악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면 조용히 넘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바로가 이제 자존심 때문에 지금 계속 우기고 있는 거지만, 처음에는 이 요술사, 이 마술사들 때문에 사실 대항을 했던 거예요. 처음 시작은 이들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술사, 마술사 이 사람들의 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는 거였고, 여러분 지금 마술사들은 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마술을 행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걸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 마술사들은 일부러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사기꾼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꾼들이 또 이용했고요, 그걸.
복화술도 그러잖아요. 복화술은 입은 뭐 잠깐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혀 다른 말이 나오잖아요. 그 옛날 복화술로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했어요. 말을 안 하는데 실제 말이 나오니까 마치 이게 하늘에서 신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했거든요. 그게 예전에 옛날에 정치가들이 이용했고 왕들이 그걸 권력에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유혹했던 거거든요. 여기 요술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징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술사처럼 악을 행하거나 악을 돕는 이런 거 두말할 것 없이 버리고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걸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겠습니다. 아멘. 악은 당연히 버려야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악을 방관해서도 안 되지만 선한 걸 방관해서도 그것마저도 죄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이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착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막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악하게 막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성경이 표현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은 아니에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가 완악한 마음, 악한 마음, 소위 똥꼬집을 계속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를 유기시켰다. 즉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멘.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기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죄짓고 나쁜 짓 행하는 일은 그게 가능한데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게 있어요. 우리도 착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선한 건 없고 온전히 착한 것도 없어요. 온전히 의로운 것도 없어요. 다 오염돼 있거든요. 오염돼 있는 것은요. 일부가 좋아도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오염된 주사를 접종하면 뭐 약이 들어가니까 뭐 잠시 혹시 뭐 좋아질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은요. 온전히 선한 사람은 없어요. 온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돕지 않으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 바로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유기해버렸어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제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완악하게 했다. 이야기는 그냥 완악한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용기를 주시는데 바로에게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가 계속 악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계속 악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곳곳에 이런 이 바로에게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말해도 안 되니까. 말해도 안 되니까, 안 들으니까, 아니, 말하면 더 삐뚤어져 나가니까. 사실 청소년 때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도 청소년 때 그랬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애들은요, 청소년 때는요, 진짜 그래요. 이 애가 분명히 지금 청소를 막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청소 시작해야지.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너 청소해. 이러면, 아, 나 지금부터 청소하려고 그랬어요.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럽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그게 청소년의 특징입니다. 화를 팍 내면서 안 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 이제 게임 끝나고 이제 공부할 거야. 이러고 딱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아빠가 들어와서 너 공부해. 걔는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이러면요. 공부할게요. 안 그래도 제가 게임 끝내고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 이러지 않아요. 이런 아이는 세상에 없어요. 만약 그런 아이가 있다면 아직 청소년기를 아직 안 겪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청소년기지만 실제로는 청소년기를 겪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런 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보면 그때 그 청소년기를 제대로 그렇게 겪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가지고 그 청소년기의 반항기가 나온대요. 인생은요, 사람은 언젠가 한번 그 반항기를 겪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어렸을 때 겪는 아이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청소년기에 겪는 청년들이 있고, 신기하게도 그때는 안 겪고 있다가 장년이 돼가지고 엉뚱한 데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 시기에 당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 커가지고 나중에 가정 꾸리면서 아빠가 됐는데 엄마가 됐는데 그때 그 일을 벌이면요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요. 청소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또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그래버리면요 정말 그 효과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오늘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포기된 인생,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포기당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 포기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면 그 인생 절대 이제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근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포기했겠어요? 오죽하면 포기하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고 죽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거죠. 즉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체가 됐는데 계속 막 끌어안고 잘 수는 없잖아요. 빨리 사형 선고 내리고 장례 절차를 밟아야지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시체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의 마음은, 양심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말하면 말할수록 더 대항하지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런 인생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뭐 다음에 하지 뭐. 아니요. 다음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 계속 살아있으면 또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우리가 내년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보장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도 살아있고 내년에도 우리 다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요 얼마 전에 그 기도를 했어요. 우리 예수사랑 우리 성도들, 지금 나와 있는 성도들은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제 앞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여튼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천국도 못 갑니다. 계속 있어야 돼요. 예수사랑. 제가요 김태곤 집사님도 보내면서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계실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우리 교인들 한 명도 제 눈앞에서 안 보이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천국도 하나님 나중에 내려가 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또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또 복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요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은 절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